저는 직장 상사에게 충성을 다했습니다. 저는 그 상사의 딸과 결혼도 했습니다. 목숨을 바쳐 일했습니다. 근데 그 직장 상사는 저를 뒤에서 욕하고 저를 해코지하려고 했고 저를 죽이려고도 했고 또 저는 그 직장 상사 때문에 수년 동안을 지방을 돌아다녀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누구일까요? 여기서의 저는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날 많은 직장인들이 직장생활 가운데 또한 사회생활 가운데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배신도 당하고 사람에게 치이는 것처럼 다윗은 그 이상이었다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다윗을 단순히 성공한 왕, 하나님이 많은 물질적인 복과 세상적인 성공을 주신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아예 머릿속에서 잊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이 사모될 때 우리 신앙과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정말 소중하고 귀한 것들을 놓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30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10년 동안의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그의 도피 생활을 간단하게만 이야기해보자면은 라마, 기브아, 높, 가드, 아둘람, 모압, 모압미스베, 헤레수풀, 그일라, 10황무지, 마온 황무지, 엔게디 황무지, 바란 광야, 갈멜, 10황무지, 가드, 시글락, 숫자로 세어지지도 않는데 무수한 지역을 다윗은 더 이상 도망 다닐 지역이 없을 정도로 도망 다녔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이 자신이 죽였던 그 골리앗의 땅, 이 원수의 땅인 블라셋의 땅으로 도피하기까지는 자신에게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목숨의 위협과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 아내, 자녀들, 그 위협, 협박, 여러분 감당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다하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피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행히도 그곳에서 이 아기스 왕이 이 다윗에게 시글락 땅을 살 수 있도록 내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에게 다시 큰 어려움이 닥칩니다. 아기스 왕은 이 이스라엘과의 전투 가운데 다윗을 소집합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다윗은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졌던 거죠. 어쩔 수 없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오긴 했지만 자신의 조국인 이스라엘과 싸울 생각이 다윗에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사면초가의 다윗의 심정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다윗에 대한 이 아기스 왕의 소집을 블레셋의 이 방백들이, 그 신하들이 반대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골리앗을 죽인 그 다윗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가 다윗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 부하 직원들이 그냥 항의한 거죠. 그래서 다윗은 그 어려운 공경을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아기스 왕에게 갔다가 돌아오는 그 시간 동안에 이 비어있는 시글락 땅에 그만 아말렉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빈집털이를 한 거예요. 아말렉이 시글락 성을 불사르고 거기에 여인들을 다 잡아갔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어땠습니까? 더 이상 울 힘이 없을 정도로 소리 높여 크게 울었다라고 말합니다. 사울 왕을 피해서 이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 땅에 겨우 왔는데 여기서도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나마 하나님의 도우심을 말미암아 그 상황을 모면해서 다시 돌아왔는데 자신의 온 집이 불에 탔어요. 가족이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는 분이 예전에 전세 사기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전세 사기를 당한 것도 안타까운데 무엇보다 이게 남일이 아닌 저 역시도 언제라도 겪을 수 있다라는, 그래서 그것도 제 일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사기를 당하고 나서 이 집, 내 돈을 다 잃을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든 하기 위해서 그 모든 서류와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직장 일을 하고 가정을 돌보면서 그걸 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하고 지켜주지 못하고 책임져주지 못하더라라는 거죠.
이 관련 사료를 접수하러 힘들게 부산까지 가서 직장인이 하루를 거기서 숙박을 하고 휴가를 내서 또 제출처에 갔더니 거기에는 이제 갓 20살 된 사회 초년생들, 그리고 갓 태어난 아기를 메고 온 젊은 신혼 부부들이 있더라는 거죠.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아픕니까? 우리가 살터전과 우리의 것들이 빼앗길 때, 그리고 그것을 책임져 주지 못하는 사회와 국가를 볼 때 우리는 살아갈 힘을 잃게 됩니다. 무기력해져 버리는 거예요.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왜 오늘날의 청년들이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을까요? 청년 실업률이 너무나도 높습니다. 어떻게 개인이 해볼 수 없을 정도로 물가와 집값이 높습니다. 꾸역꾸역 살아가긴 하지만 너무나도 힘든 겁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사회는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죠. 네가 무기력해서 그래, 네가 능력이 없어서 그래. 정죄합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지지대가 있어야 되고 사회적인 보호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사회적인 보호장치가 너무나도 부족하다라는 거죠. 무한경쟁 사회 가운데 조금만 낙오하고 부족하면 그 사람을 비난하고 실패자 취급합니다. 또한 조금만 만만하면 이용하고 무시하고 따돌리는 게 오늘날 우리의 각박한 사회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분들은 제가 살아갈 용기가 없어요. 사람이 무서워서 학교도 안 가고 직장도 안 가고 반년이 지났어요. 방을 청소할 힘도 없어요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30장 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그래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다윗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제는 또 부하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이런 다급한 상황. 여러분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 사람의 잔인함과 악함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어떠한 상황을 누군가의 탓으로 돌려버리려고 합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고 화살을 돌리죠.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사회 가운데 낙오하고 실패하고 사람에게 상처받고 그런 것들 정말 안타깝고 우리가 위로하고 이해를 해야 되죠. 하지만 또한 그러한 상처받고 낙오한 그러한 심정과 마음을 가지고서 그 상황 가운데도 누군가에게 화살을 돌리고 누군가에게 표적을 삼고 누군가를 비난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기 쉽죠. 우리 사회는 누군가를 타겟 삼습니다. 실패한 사람들도 또는 상처받은 사람들도 이 사회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묻지마 살인을 하고 불을 지르고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회와 이웃과 또한 그 개인 각각 모두가 함께 마음을 열고 위로하고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정죄하면 서로 간에 죽고 죽이는 싸움밖에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의 자녀가 또한 그런 상황 가운데 빠질 수가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누군가를 이용하고 어떤 일의 실패를 누군가에게 돌려서 그 사람이 짊어지게 하죠. 많은 경우에 힘없는 부하 직원이 그 징계를 받고 실패를 책임을 지게 만듭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사람들이 그 책임을 다윗에게 돌리려고 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왜일까요? 그들의 모습은 적반하장적인 모습입니다. 이들은 어떠한 자입니까? 다윗은 자신도 힘들고 어려운데 그들을 받아주었고 품어주었죠. 그들이 4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이 힘들어지자 자신들의 자녀들의 어떤 목숨과 여러 가지 문제가 걸리자 얘는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 마음 가운데 빚진 것들, 원통한 것들, 괴로웠던 그런 경험들, 그런 것들이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치유되지 못했던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타깃이 이제는 다윗으로 바뀐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하기 싫고 무력할 수 있어요. 그때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중요한 것은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누군가를 타겟 삼고 누군가를 원망하면서는 해결되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오늘 30장 6절에 마음이 슬퍼서라고 나옵니다. 이 슬퍼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마라르라고 합니다. 그것은 쓰리다 혹은 괴로워하다라는 뜻을 말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예배 때 다뤘던 출애굽기 15장에 그 마라의 쓴물에서의 마라와 비슷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들의 마음이 쓴 겁니다. 마음 가운데 괴로움이 있는 거죠. 그것이 나쁘게 드러나고 결국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정말 상실감이 들 때, 불안하고 초조할 때, 무력할 때, 아무것도 하기 싫고 번아웃 될 때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해코지하면 안 됩니다. 누군가를 증오하거나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자, 다윗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십시다. 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정말 다급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 가지 죽음의 위기 가운데 다윗이 12년 동안 처했습니다. 자신이 받아주었던 이 사람들이 이제 다 자신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 급박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하였나요? 그는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었다. 여기서의 힘입고라는 말은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즉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우리의 실패와 절망과 상실 가운데 살아가 용기가 있으십니까? 많은 경우에 용기를 잃죠.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하기 싫은 기간이 1년이고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 쉼도 필요하죠. 하지만 결국은 다시 일어날 힘이, 용기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내가 다시 살아갈 용기가 없다라는 거죠. 저도 한 3년 동안을 정말 어려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항상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냐? 야, 내가 정말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을까? 공부를 할 수 있을까? 남들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용기를 내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용기는 바로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얻었을까요? 그것은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신뢰하고 부르짖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시편 86편에서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옵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다윗이 그 급박했던 상황 가운데 용기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왕 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내가 죽으나 사나 하나님의 것이며, 내가 죽음의 위기 가운데 또한 죽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너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돌보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신뢰함으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호와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 말 자체가, 이 여호와라는 말은 자기 백성과의 계약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으로서의 명칭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은 여호와. 이 여호와는 어떠한 하나님? 자기 백성과 계약을 하셨고 그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변개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기도와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을 뚫고 나아갈 용기와 힘을, 인생을 살아갈 용기를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들은 많이들 외로워합니다. 정말 많이 외로워해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외롭다라고 얘기할 사람이 없대요. 친구들하고도 그 마음을 털어놓지 못하는 거죠. 직장에서도 어디에서도 진정 마음을 터놓고 서로 이야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신과에는 과연 누가 갈까, 오늘날? 장사가 될까?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근데 많이들 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더니 요즘은 정신과라고 부르지 않고 정신건강의학과라고 부릅니다. 다 정신건강의학과예요. 정말 큰 정신질환, 정신이 나간 거 아니어도 어떠한 마음의 어려움이나 괴로움, 상담을 위해서 간다라는 거죠. 내 이야기를 들어줄 누군가가 필요한 거예요. 위로받을 누군가가 필요한 겁니다. 내 이야기를 듣고서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 해줄 누군가가 필요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너 그러면 안 돼. 어떻게 하려고 그래? 너 큰일 났어. 너 늦었어. 네가 문제야. 비교하고 경쟁시키고 불안 초조하게 만듭니다. 점점 더 어려서부터 경쟁하는 시대가 되어가요. 근데 문제는요, 교회에서도 그래요. 교회 가면은 너 더 기도해야지, 더 예배해야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헌신하지 않아서 그래, 더 해야 돼, 더 열심히 해야 돼, 더 잘 믿어, 더 기도해, 더 헌신해야 돼,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교회에서도 잘 돼야 돼,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에서 위로받고 이해받고 쉼과 안식과 회복이 어디 있습니까? 다 경쟁으로 가는 거예요. 다 자기 열심으로 가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서 살아갈 용기를 얻을 수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갈 용기, 그 힘,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아닌 다른 것들은 인간의 것이에요.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실패하고 실패할 때 그것은 다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빌립보서 4장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같은 말씀이죠. 베드로는 뭐라고 말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십자가 앞에 그 모든 염려 맡기시길 바랍니다. 상 가운데 실패하셨습니까? 상사에게, 동료에게,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배신하고 이용당하셨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이해하시고 사랑하시고 돌보십니다. 함께 아파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한 주간도 여호와 하나님 안에 거하시며 여러분의 상황과 마음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용기를 얻으시기를, 인생을 살아갈 용기를 얻으시기를, 주님 안에서 그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